하나님 말씀 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보고 듣고 있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글쎄 기름을 받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고 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관되게 예수님은 오직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악하다는 말씀만 하셨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실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두 그룹으로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그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5명은 미련한 자고 5명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미 제껴놓은 상태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미련한 것이고 어떤 것이 슬기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다시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재림의 때에 그때 그 말이에요. 그때에 말씀은 그때에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유대인의 결혼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중에 행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을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불을 켜들지 않고서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멸망을 당할 자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닫힌 천국 문은 결코 더 이상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등불은 각자가 개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했는데 만일 등불을 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불청객이었어요. 쫓겨남을 당하는, 예복을 입지 않는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결혼으로 비유하시면서 왜 신랑이 밤중에 오는 결혼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밤중입니다. 밤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들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이 세상은 아주 캄캄한 어둠의 때로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밤중일 때일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일행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더디 오게 되니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졸며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곧 우리 코앞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맨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회를 이 세상을 보면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더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준비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각기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명의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등불이 없이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자기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같이 쓰기는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름을 나눠달라는 그 부탁을 거절해버리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말미암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아져 버리고 말입니다. 후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와서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리 사정하고 애원하지만 문을 그렇게 두들기지만 12절에 들려오는 음성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말을 듣고 옵니다. 더 이상 사정하고 애원해봐야 이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차갑고 냉정한 말을 듣습니다. 이 혼인 비유 잔치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반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해도 1차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원인은 늦게 더디 온 신랑에게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신랑이 더디 오냐 말이에요. 늦게 오냐 말이에요. 신랑이 제 시간에만, 우리가 생각하던 그 시간에만 돌아왔다면 기름이 부족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냉정하고 단호하고 차갑게 거부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는 동안 수고한 것을 봐서라도 문을 열어주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거를 봐서라도 나들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요, 어떤 인간적인 도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와는 상관없이 들어가는 곳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지만요, 냉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조금 나한테 사정하면은 거절했다고도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은 일체 그게 통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자만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항상. 때문에 누구든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생각으로 산다면 예수님 재림 때에 천국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입니다. 휴거를 당하지 못할 거예요.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말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기름을 준비한 것을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0처녀가요,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고 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다가 졸거나 잠이 든 것에 대해서 잘못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잤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밤중에 라고 합니다. 잠이 오는 시간이죠. 밤중이면 좀 졸고 잤다는 것 때문에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한 대로 깨어있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성령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 무슨 착각을 합니까?
신랑이 더디 올 곳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향락을 즐긴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내일 준비하면 되겠지. 내일 준비하면 되겠지. 오늘은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일 준비하면 되겠지. 그 생각으로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만 보면 눈으로 읽어보세요. 미련한 처녀들이 처음부터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가진 미련한 자들은 처음부터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하기는 했어요.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긴 했는데 적게 준비한 거죠. 딱 아주 적게 준비를 했으니까 등불이 꺼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일로 미루고 이것이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충분하겠지 하고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했던 이유는 신랑이 도착할 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그 분량만큼만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5 처녀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미련한 5 처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갔을 것입니다. 내일 준비해도 돼. 너 오늘 그만큼 했으면 돼. 그만큼 너 신앙생활 했으면 괜찮아. 내일 또 준비하면 돼.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적당히 준비해도 되거든. 더디 올 것이니까. 지금 당장 안 와. 몇 년 뒤에 올지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돼.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지 않아. 천천히 준비해도 돼. 이런 미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마지막 때에 대한 강조로 지금 현재의 삶,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이제 이 세상 끝이고 멸망당할 텐데, 심판받을 텐데, 이 세상이 이제 사라질 텐데, 그러면서 지나치게 집도 팔고 재산도 정리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극단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자체를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잘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서 무관심해요.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사는 동안 깨어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뭐든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 얼마 아니면 오실 텐데 이 땅에서 누리고 자죽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게 살아서 세상에 빠져 살아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누리면서 살 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시는 그날까지. 5절에 졸며 잘세 그 자체는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면 자야, 졸리면 자야죠. 왜냐하면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갈수록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자기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이치나 논리에 맞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재림 준비는 나중에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라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이 더 급하다는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 학문을 더 많이 배우게 하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공부를 시키는 일에 더 열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이나 먹고 사는 일에 당장 전혀 도움이 안 되기에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는 당장 지금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좋은 대학에다가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보다는 당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런 모든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련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너무 계산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현재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오실 것 같지 않으니까 우선 급한 것은 세상의 삶이다. 네 인생이 평생에 복되게 살려면 좋은 대학이다. 그러니까 공부가 먼저다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냉정한 단호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 말.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항상 현재만을 생각하고 현재 나의 삶에 맞춰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살아가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내일의 일을, 미래의 일을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게 된 삶을 산 것입니다. 미래의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을 지금 나에게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면서 삶을 누렸고 준비를 해놓고 잠을 잔 것입니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나중 일을 나중 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일로 현재의 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럼 나중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행동이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문제와 구원받는 문제는 결코 나중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나중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냉정하고 단호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 일로 삼으면. 바로 오늘 지금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삶이었지만 지혜롭게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모습으로 결국에는요 좋은 대학도 못 가고요 자식의 인생 앞에서 슬피 울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미련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현재 나의 신랑으로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서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준비되는 삶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깨닫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 어떻게 그럼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깨어있다는 것은 많은 종말을 듣고 얘기하는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는 계속 새롭게 듣게 되는 어떤 뉴스나 종말의 징조들이나 마지막 때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뉴스들 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네 지금 마지막 때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설사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의 정보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신대요? 그때와 시를 알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기도 속에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그저 인터넷에서 서핑,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서핑을 하면서 마지막 때의 정보를 알려고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정보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고 나의 현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집도 팔고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이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어라 하시는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한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깨어있는 삶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기도하면 그것이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다.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준비되는 삶인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알 필요는 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닫아버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야지 이것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엄마면 엄마, 아내면 아내의 역할, 직장이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읽고 저녁이면 회개 기도를 하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말씀이고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들을 것을 듣고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지만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뉴스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면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하셨는가? 늘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준비되는 마지막 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때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고베 성복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미혹하고 이제 전 세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튜브만 해도요 말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잘못됐네, 이 말씀이 잘못됐네,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단이네, 저 목사님이 이단이네. 이단 싸움이에요. 그냥 아주 시끄러워요. 유튜브가 완전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나 아무 말씀이나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쪽 어느 다른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이단이래요. 그 말씀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목사만 의지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옳아요. 세상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요? 어떤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요.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믿으려 하지 않냐고 막 비웃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천국 지옥 전도지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 전도지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 해도 선생님은 언젠가 이 전도지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믿게 된다는 거요? 이렇게. 그러자 전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때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옥에 간 수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불구덩이 속에서 주님, 이제 믿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문이 닫힌 다음에야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달라는 이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공중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여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삶으로 언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 매일매일 현재의 삶을 누릴 줄 알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